시편 10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졌어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가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묶은 줄을 끊으셨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값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 죄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죄인들, 죄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 없는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인지,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어둠에 속해 있으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한다면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첫째, 잘못되었던 출생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고통 가운데 출생하게 되죠. 욥기서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들, 이것은 장차 믿지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단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빛을 거역한 대가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아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할 때에도, 즐거울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를 찾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주님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여러분의 육신은 호흡을 하면서도 영적인 호흡은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이 죽어 있고 병들어 있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어떠한 장소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고통과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들, 암흑과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어둠과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온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정죄라. 뭐가 정죄요?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빛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왜? 빛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모든 행위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신의 모습이 불결하고 더럽고 자신의 행위가 악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발견하게 되죠. 부끄럽지요. 그러기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는 것, 왜 거역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바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말씀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과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에 대하여서 경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면, 충고, 권고의 말씀에 경히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권위의 말씀,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들에 대해서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으로 인해서 조언하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이스라엘,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행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시편 10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조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가치없이 여기고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 성경에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무라심이죠. 책망이죠. 잘못된 책망.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들, 올바르게 권면하고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잠언 1장 25절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다툼은 교만으로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된 지혜 어디에서 옵니까? 저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오지요. 저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저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참된 지혜가 오는 것인데 그 지혜와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경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다고.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조언의 말씀들이죠. 경고의 말씀들이죠. 가장 가치 있는 말씀들이죠.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잠언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잠언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죠? 그 친구이신 주님께서 간절한 충고, 간절한 권면, 조언,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어둠과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그러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고.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에 심는 자는 어떻게 돼요? 무엇을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왜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악을 심으면 악으로부터 거두어지죠. 죄를 심으면 죄들로부터 싹을 거두어들이게 되지요.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잠언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왜 실족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무엇을 심었기에 넘어집니까? 악을 심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잠언 1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하는 대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심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두는 것이죠.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심었는데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3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일,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자비도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것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대로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이 넘어졌어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온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실족한 가운데 있어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거의 정막 중에 거하였으리라.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주님께 기도합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시편 9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의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교리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21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왜 담대하게 나아갑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필요할 때에 주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움을 주고 계심에도 거부하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요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자들. 그러나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에서 주를 부르십시오.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이겁니다. 주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고 욥기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는 듯 불면증이 생기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죠. 여러분이 그때 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시인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쉬지 말라고 또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기도에 쉬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호흡을 멈춘 겁니다. 물론 마귀에 의하여서 기도에 쉬는 것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기도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 진실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을 찾고 있는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구원하시게 될 겁니다. 그가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림자에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흑암의 땅은 흑암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림자의 땅에는 전혀 질서가 없으니 그곳에서는 빛도 흑암 같나이다 하고 욥기서 10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를 찾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줄, 매여있는 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묶인 죄의 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하셨죠. 주님에 의해서 매여있는 줄이 풀려져야죠. 얽매여 있는 삶, 여러분의 삶에 있어 얽매여 있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이 매여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을 때에 매여 있는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고통, 고난들, 아픔들, 그 매여 있는 줄들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는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고 있는 것들이 문제이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자유라고 해서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종과 자유는 다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참된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주 안에서 자유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매인 줄, 죄의 줄에서 얽매임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줄에서 자유가 이루어졌음에도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빛을 보여주고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금 종의 명예를 매고자 하고 있는 자,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자,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이 너희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의 행위의 어둠 가운데 빛을 외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 그 자유의 만끽을 이루라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문과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느니라.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음에 그 빛을 나타내 보이는 지혜와 현명함이 되어야 할 겁니다.